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고. 아멘. 폭염에 건강 괜찮으십니까? 무척이나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새벽에 또 금요일에 보고 있는데요. 딱 오늘 저희가 나눠야 될 본문이 로마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있었고 또 제사, 양자된 영광, 언약, 예배가 다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줄 거라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저희들에게도 그렇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뿐입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구원받을 수 없고 또 구원받지 못하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10장까지의 노조였는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장 1절부터 12절에 바울 자신의 예와 엘리야의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혼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지만 버리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건 당연한데 교회가 그동안 또 많은 또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버렸다라고 여겨서 핍박하고 죽이고 또 학살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데 앞장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 복음의 핵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누기 참 쉬운데 9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실은 강행하지 않는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시록도 이렇게 7교회까지는 강해를 하는데 4장, 계시록 4장의 하늘의 예배부터는 잘
방해하지 않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저희들에게 그 말씀은 되게 어렵죠. 여러분, 저희 21세기를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1세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소그룹을 한다면 얘기가 통할 것 같습니까? 좀 얘기하다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랬더니 합리적인 뭡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죠. 지금 저희가 성경을 얘기하기에 21세기라는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인간은 수많은 사상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버렸습니다. 해석도 붙여버리고 경험도 붙여버리고 누군가의 의견도 붙이고 해서 정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관념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저희가 되어버렸죠. 인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그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이라는 흐름이 있고요.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레니즘이 전 세계 한 98%의 사상사입니다. 대부분의 인문학, 저희들이 배우는 학문들, 그 모든 것의 기초가 헬레니즘입니다. 근데 헤브라이즘은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구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흘러왔던 그 2%의 사상입니다. 헬레니즘은 이런 물질들, 이렇게 만져지는 것이 실제라고,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말하는 게 헬레니즘인데, 헤브라이즘은요, 이런 건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다라고 하는 것이 헤브라이즘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지금 막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나눠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우리의 머릿속의 99%는 헬레니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사람을 오감만 있다고 말하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래서 이 5개 감각이 그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통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영적인 세계를 딱 경험하거나 보게 되면 이건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넘어가 버리죠. 있긴 있는데 알지 못한다. 근데 헤브라이즘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요, 육체의 오감에 플러스 속사람의 오감, 그래서 10개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흔하게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성적 사고방식, 그리고 무슨 어떤 전통에 서 있는, 그리고 저희 또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또는 불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세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도가 되신 그분들하고 만약 저희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소그룹을 한다면 서로 막 너무 신기해하고 이상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안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제 저는 그러고 있고, 꿈과 환상과 계시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로 알고 있는 헤브라이즘은 공부하고 논리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사유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에 익숙한 저희들과는 굉장히 다른 말씀의 접근법이 있는 거죠. 되게 좀 어려운 말을 제가 처음부터 그냥 다 알아들으셨죠? 그 아주 소수의 그 말씀에 근거한 사고방식이요. 우리가 토라 포션이다 이렇게 하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기 전에는 저희는 지극히 헬레니즘적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경험되지 않은 진리는 또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 저희 21세기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21세기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사라지고 AD 70년에 멸망해가지고 열방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교회가 굳게 믿고 가르쳤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저희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희는요, 1세기부터 19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회복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중에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엔드타임의 바로미터는요, 그 기준을 이스라엘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라고까지 얘기하죠.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고 그리고 나만큼 예수를 배척한 사람이 어디 있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선택하셔서 믿게 하지 않았는가. 유대교의 골수분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너희는 안 했지만 난 했었다. 핍박자였던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태어난지 아십니까? 물론 베냐민이었죠. 베냐민 이후에 말이죠. 사울왕도 있고 에스더도 낳고. 근데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 제일 마지막 말제 지파면서 동시에 가장 작은 지파가 돼버렸어요. 그 사건을 아시죠? 바울이 어쨌든 여기에서 자신의 지파를 언급하는 건 자기가 회심한 개종자가 아니라 혈통에 따른 유대인이다.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거야. 너희가 숫자가 많아지고 주 앞에 많이 돌아온다고 해서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2절에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왜 갑자기 엘리야를 등장시켰을까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요, N이라는 데서 in 엘리야, 그러니까 in 엘리야라고 되니까 엘리야 안에서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한참 저도 이렇게 다시 이걸 보면서 예전에 이거를 그냥 싹 넘어갔는데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 안에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당한 것처럼 보이는 암흑기가 여러 번 있었죠. 그 중에서 아합 시대가 아마 대표적인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아합의 시기가.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아합 왕의 유혹을 받고 또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필 그때 또 엘리야 선지자를 활약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했죠.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뿐이다 라는 이 마음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이적을 행하고 나서도 도망쳐서 광야길로 막 이렇게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해요. 족합니다. enough 막 이렇게 하면서 죽여달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로뎀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수풀입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요만큼 있는 수풀입니다. 거기에 밑에 어떻게 앉지? 그러니까 저걸 뒤집어 썼나? 그러니까 하여튼 되게 고단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로뎀나무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는 좋은데 로뎀나무 펜션, 로뎀나무 카페 이런 거 하면요 장사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나무 아니거든요. 그냥 풀이거든요. 네. 그러니 선지자가 거기 광에 햇볕도 없고 나무도 없는데 그 숲을 조금 나 있는 거기에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다 귀찮은 거죠. 이제 그냥 빨리 끝내고 싶고 죽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도대체 엘리야가 좀 전까지는 막 850대 1로 막 싸우고 막 죽이고 막 이랬는데 왜 저럴까? 그래서 어떤 의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인을 할 때 이 몸 안에서 도출되는 어떤 그 호르몬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 수백 명을 죽이거나 죽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육체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의 상태가 된 거래요. 각성이. 근데 그게 한순간에 확 떨어지면 이제 모든 정서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힘이 떨어져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과학자처럼 해석했는데 육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요. 아무도 주님을 안 섬기는구나. 근데 그런 마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그런 엘리야에게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신 건 믿음의 용사들이 자기가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 7천 명이 서로를 모를 때 이 7천 명의 마음 상태는 엘리야랑 똑같은 마음 상태일 겁니다. 나만 주님 섬기네 이런 거죠. 뭐 흔히 이렇게 많은 단체나 뭐 교회나 무슨 뭐 중보기도자 7천 명 운동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역사에서. 근데 그 문제는 그 7천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 상태가 엘리야랑 같다면 그 7천 명은요 굉장히 원추적입니다. 나만 피해 있어. 나만 이거 해. 이거 되게 위험한 거. 그래서 이게 딱 건드려지면 굉장히 삐지거나 순간적으로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혼돈 가운데 길을 잃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직에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조직이라도 끝까지 남아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 다 떠나고 그 조직이 다 이렇게 망해가는데 끝까지 항상 남아있었어요. 잘했어요? 바보 같았죠. 왜냐면 남아있어야 된다. 다 막 뭐 리더 욕하고 떠나기도 하고 막 분열 있고 해도 전 이상하게 그럴지라도 남아있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알았죠. 조직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정말 좀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개떡 같더라도요 하나님께 남아있으셔야 돼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데라서 교회도 실망 많죠. 아니세요? 아직은 뭐 성김의 교회는 실망 하실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의 일이 아무리 어렵고 정말 절망스럽더라도요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남아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야만 됩니다. 민수기에서 모세는 12명을 가나안의 정탐 쪽으로 보내고 그 중에 잘 아시죠? 10명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터키 말로는 케밥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을 남기셨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을 때 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막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내려와서 막 격분하고 그때 그래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와라 할 때 그때 이제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형제 가족들을 3,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여서. 우리는 헌신은 무엇인가를 굉장히 열심히 끝까지 오래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의 헌신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거더라고요. 네, 우리 유교적인 막 뼈가 달 때까지 뭐 으스러질 때까지 막 그렇게 하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것이 헌신이고 여호와의 편에 남아 있는 것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혈통적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와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한 세 사람이 이방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주님 안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은 역사입니다. 선교단체도 시험이 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거기 계셨던 분도 시험 받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가정이 시험 들면 깨지죠. 부모님을 이혼하고 자녀들은 방황하고 아니면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 안에 남아있으면 그 가정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가정이야말로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더더군다나 교회까지 그래버리면 이건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죠. 여러분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가정의 타격이
교회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무시 못하죠. 마음을 다하고 함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무섭게 등을 던지고 원수가 되는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니까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근데 어쨌든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극도의 쾌락과 방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남아있는 한 가정 노아와 8명이 인류 역사에 다시 시작점이 되었고, 에스겔서 9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에스겔에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했거든요. 스알야숲이 혹시 무슨 뜻이 아십니까? 이사야 7장 3절에 나와요. 숲의 이름입니까? 스알야숲.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의 구원. 그래서 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가 남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남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남아있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남아있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어디에요?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믿고 있는 로마서 안에 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근데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어느 교회든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남은 자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 바로 옆에 살았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더 불행한 사람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더 불행한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으라고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사람이죠. 전도도 안 해주고 중보기도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니 몇 절입니까? 다윗이 9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는 것. 여러분 밥상은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가족들이 밥상에 한 상에 둘러서 이렇게 먹고만, 그래서 식구라고 하잖아요. 좋은 밥상, 명품 밥상이 있나요? 이렇게 네, 채널 이런 데서 밥상 이렇게 되나요? 밥상은 좋은 건데 밥상이 올무가 될 때, 밥상이 덫이 될 때, 밥상이 고치는 것이 되고 밥상이 봉이 되는 건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서 남아 계십시오. 성김의 교회 다니셔도 구원 못 받으면 저는 와우, 그거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전에 이렇게 젊은 목회자 무슨 세미나 때 어떤 목회 오래 하신 분이 이렇게 오셔서,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다 막 30대 막 이렇게 30대 40대 초에 이렇게 열정 많은 목회자들이니까 이렇게 보시더니만, 여러분 큰 교회 담임하고 싶으시죠? 네, 다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구원율 100%에 가야지 큰 교회 가면 성도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3할대 밑으로 떨어져. 주님께 어떻게 혼날라 그래? 막 그랬죠.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이 안 들렸어요. 그 할아버지 뭐야 저 할아버지 뭐랬어요. 근데 그게 왜 그분이 목회를 40년 하시고 그때 이렇게 오셔서 강의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뭔지 알겠어요. 막 내가 무슨 브랜드 명품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뭐 어떤 교회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면, 와 정말 그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주님께 남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택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충성하시는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 조직에 남아있지 마시고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남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로마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저는 이 말씀 보면 좀 화가 나요. 나름 뭐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지만 저희들도 사역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요 오늘까지 뭐 설교나 뭐 말씀 전하는 게 10번째거든요. 한 주간 집회도 많이 섬기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중보기도방에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는데 알죠. 제가 이거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걸 저도 압니다. 근데 제 몸이 허락하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변의 것들 많이 놓치기도 하고 중요한 관계들을 좀 이렇게 루즈하게 하기도 하는데 알죠.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이 뭘 안 해도 예쁘잖아요. 아니시군요. 돈을 벌어와야 예쁘시는 것 같아요. 야 니네 돈 벌어야 된단다. 야 저 어떡하냐. 집에 뭐라도 하고 장작도 좀 패고 여름에 장작 패놔야 근데 그런 단계의 예쁨과 하나님과의 동역자 수준으로 서서 주를 위하여서 사는 은혜가 있는 삶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쁨만 받다가 상급이 얻기 원하십니까? 주를 위해 일하다 상급 받기 원하십니까? 네, 후자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시죠. 네, 주를 위해 참고 선을 행하고 영혼들 섬기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자에게는 주님 반드시 상을 주시거든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세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죠. 그러니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성경에는 없지만 저희 성김의 교회가 단체상을 받는다는 있기를 소원하는데 그냥 주시겠습니까? 상 그냥 받습니까? 주를 위하여 참고 선을 행하고 일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겠죠. 그러나 구원은 은혜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일 많이 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덜어는 우둔하여졌습니다. 이 우둔하여졌다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이게 상처가 나서 딱지가 생겨 굳어진 것을 말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딱지는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죠. 우둔하여졌다는 건 유대인들의 대부분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눈이 가려져 있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온주의자다 뭐다 여러 가지 말도 많지만 여튼 복음을 처음 맡은 자들,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되는 역할을 했던 이들을 위해서 저희도 많이 구원하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함께 복음에 일에 참여해야겠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요 사람은 완악해집니다. 완악한다는 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면 손에 굳은 살을 바뀌시죠. 그러면 살갗이 두터워져서 감각이 없잖아요. 이 무감각 상태가 완악의 원래 의미거든요. 종교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종교적인 것 때문에 완악해져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일, 죄가 아니라.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완악해지는 것도 있지만 종교적이기 때문에 완악하면요, 이건 정말 더 심합니다. 구원 받고 싶어 하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이들은 완악해졌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이 그들로 완악하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저희가 예수님과 관련 없는 일들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완악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완악해지면 혼미하게 되고 보지 못할 눈이 되고 듣지 못할 귀가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완악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아까 읽은 것처럼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이렇게 말하죠.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올무에 걸린 자들은 끊임없이 화를 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상, 식탁, 사실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밤낮 없이 추구하는 육신적인 관심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분 여기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즐겁게 먹고 즐겁게 대화하고 좋은 거 하시고 또 그런 거의 시작이 또 식탁이기도 하니까요. 또 보는 즐거움도 있고 먹는 즐거움도 있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즐거움도 있으시죠. 네, 이게 분복인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먹고 마시는 데만 빠져서 이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친 것과 보응이 된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은혜 되길 축복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복인데 문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 또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기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고요. 마음이 완악하기는요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고요. 마음이 완악하기는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는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똑같더라고요. 저는 북한 사람이 더 완악한 줄 알았더니 남한 사람도요 똑같이 완악해요.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참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잔인한 사람 같아요.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저주는 하진 않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저주를 잘 못해요. 저희가 가장 심하게 하는 저주가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C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은 이 DNA가 원수를 축복해주는 좋은 DNA가 있어요. 막 싸워서 가는데 뒤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제 그럼 딱 뒤돌아보고 아멘 하고 어떡하죠? 뭐 싸움이 날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의 시편을 보다 보면 좀 무서운 말들이 많아요.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뭐 그런 있잖아요. 등이 항상 굽는다는 건 등이 굽어 있으면요 위를 못 보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 등이 굽는다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들 자신의 이렇게 땅만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아주 잔혹한 얘기입니다. 이게 참 등을 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기도하면서 눈은 흐려지게 하옵소서, 등은 굽어지고 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싸움 나겠죠. 사실은 그것을 다 감당한 것들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이 말이 사실 좀 안 좋은 말인데 저희가 이걸 좀 감사와 감격을 많이 표현하는 말로 쓰는 게 있더라고요. 아유 저런 사람을 내가 눈이 멀어 사랑했다니.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아니면 누군가 나쁜 형제 자매가 있는데 행실이 나쁘거나 해악을 끼쳤을 때 아유 하나님이 눈이 머셨지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눈이 흐려지는 게 가끔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눈이 흐려져서 지금 결혼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계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길을 가다가 저번 주는 해보라는 우리 박신영 집사님만 하셨는데 오늘 집에 가시면서 아무도 안 하셨어요. 아니 오늘 가면서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이 눈이 머셨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니 음성 녹음해서 올리세요. 가끔 하나님이 저에게 눈이 흐려주시는 게 은혜일 때가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씩 다 이렇게 지적질 하시면 우리 못 살아요. 아멘 안 하시면 설교 30분 더 해요. 고봐.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가려다가 눈은 흐려보지 못하는 것이 큰 은혜다. 주님이 저를 똑바로 다 보시는데 일부러 보지 않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눈이 머셨지. 저 같은 사람 묵사 만드시고 하나님 눈이 머셨죠. 여러분을 성김의 교회 성도 만드시고 하나님 눈이 머셨죠.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눈 안 머셨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찬송가 가사가 뭐 있을까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이거 생각났어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이작 와츠의 곡이죠. 휘틀이라는 곡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얻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가면서 하나님도 눈이 머셨지 나 같은 놈이 뭐가 좋아서 택하셨을까. 사실 제가 지금 이 상태거든요. 눈이 머셨지 나 같은 놈 뭐라고 사용하실까. 이 감격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눈이 머셨죠. 여러분 뭐라고 사랑하시죠? 그래 넌 좀 이쁘다. 그러니요 11절 12절 이제 결론 내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 딸 죽여서 또 상처내서 살리고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의인들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눈이 머셨어요. 그 귀한 아름다운 독생자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복음을 맡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세상과 민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심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그 넘어짐이 딱 하나 목적이 있는데 잃어버린 어쩌면 둘째 아들, 딸들부터 쭉 이방인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셨죠. 이런 시기심 많고 잘 삐지고 지적질 잘하고 뒷담화 잘하고 분노 잘하는 한국 사람을 뭐가 좋아서 사랑하실까요? 같은 동족끼리 막 총칼로 죽이고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수백만을 굶어 이렇게 죽이는 전쟁을 한 민족을 하나님 눈도 머셨죠.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을 넘어지게까지 하시면서 선교사들을 이 땅에서 순교하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눈머심, 하나님의 약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는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이 말은 그들이 넘어졌어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게 서 있었으면 얼마나 더 충만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 여러분, 우린 자격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눈이 머셔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눈먼 자 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이 그분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침뱉었는데 하나님이 눈이 머셔서 저희를, 그 원수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창녀를 신부 삼아 주셨고요. 사기꾼을요 자신의 동역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함입니다. 그 사랑 무엇이길래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막내가 선교갑니다. 엄마랑. 솔직히 이 대학교 때 거기 더 덥다는데 왜 가요? 그 사랑의 눈먼 것 때문에 그 사랑 말해주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사랑 잘 말해주고 오세요. 저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선이가 그러라고 박수 쳐주세요. 네, 그러자. 이제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길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두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진리 위에 서십시다. 내가 뭐 잘 못했든 잘했든 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든 그것들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그 사랑 위에 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그 사랑 위에 섭니다. 그 진리 위에 섭니다. 하나님, 사단의 모든 거짓말들을 이기고 내가 그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는 그것,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그 사랑,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 은혜, 주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그 진리 위에 서서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알아가고 주님 위에 더 이 모든 것을 드리는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노니 주님 우리에게 죄악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하나님 주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이 벗겨질지어다, 소멸되어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사랑의 눈먼 우리 주님께, 우리도 주님께 사랑의 눈멀었습니다.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병에 걸리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 위에 서서 이제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눈먼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의 눈먼 우리 주님,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사랑에 눈머셔서 주님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며 하나님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폐역한 저희들을 사랑에 눈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먼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상사병에 걸리신 분처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 열방의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방을 섬길 때 하나님 수많은 유대인들을 주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성이와 우리 전도자매 이번 주에 하나님 선교가는 그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춤추며 하는 길거리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사랑으로 인쳐주십시오.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가 나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어서 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주님, 또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고토로 돌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은혜들의 복음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머신 하나님, 사랑의 눈머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머신 우리 주님께 우리도 상사병에 걸린 신부가 되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알고 따르며 또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성김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사병에 걸린 신부들이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행진을 하는 저희 성김의 교회 복음의 행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자매님 하선이 하나님 그 멀고 뜨거운 곳에 가서 그것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 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그 땅의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사고와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그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선교를 계속해서 하나님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